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엔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 베드로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동업하던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시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었는지, 또한 베드로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러한 동네와는 좀 다른 동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베드로는 어부죠. 예수님은 반대로 산 꼭대기, 어떤 높이에 있던, 낭떠러지가 있던 그러한 나사렛 동네이기 때문에 산 동네와 그리고 바다 동네,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마침 그 배에서 빌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배였던 것이죠.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이 시몬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과연 시간적으로는 어느 때였을까요? 아침 시간일 때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때는 주로 밤중에 고기를 잡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물을 씻고 그리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빨리 전한다 할지라도 밤 늦게까지 아니면 새벽 일찍부터 말씀을 하시기는 만무하죠. 아침 시간에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오후쯤 되기 전에 말씀을 마치지 않았을까. 이때에는 사실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말씀하지만 낮 시간에는요, 깊은 데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주로 고기들은 거기서 뭐 큰 고기가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바닷가 그 근처에 고기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죠. 어부라면 이런 상식적인 상식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 고백처럼 자기가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미 벌써 한번 수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 한다면 과연
던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베드로도 모든 걸 다 자기의 그물을 씻을 정도로 씻고 이미 정리가 끝났고 피곤하다 하지만 예수님께 배를 내어주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때만 해도 베드로에게 무슨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4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바로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를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가고 예수가 여자가 일어나 곧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금을 배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와 이유는 바로 장모의 열병이 나았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래, 내가 한번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번 던져보자. 혹은 뭐 기대감은 별로 없지만 한 번 더 수고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죠? 불같은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게 됩니다. 자기 한 배도 모자라서 동료인 친구의 배를 불러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다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사고도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게 두 배에 잠기게 고기를 얻었는데 이 고기를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그리고 이성, 경험, 노하우 이 모든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많은 고기를 낚게 되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신 앞에 자기가 인간의 권위, 인간의 경험 이걸 내세울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동시에 신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내가 내 몸이 혹은 내 옷에
얼마나 더러운 곳이 묻어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밝은 곳으로 나와야, 그제서야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 자기가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든 사람 가운데 비춰주셨으면 이 빛을 보고 나온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렇듯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합리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만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직업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종을 변경시켜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옆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사실은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얻은 낚은 것처럼 내가 앞으로는 내 세상 가운데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낚게 되리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요, 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 먼저 배를 버렸습니다. 벨은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에게는 현찰과 같은 겁니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자그마한 배 하나에 요즘에 뭐 얼마 정도 할까요? 못해도 1억 이상은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재산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직업을 포기합니다. 직업은 생계수단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 고기잡이 직업을 포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미래를 포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아마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한 그들의 직업은 안정적인 생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인간의 관계들, 이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친척들, 이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겠죠. 그럼 그들이 포기한 것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 포기한 것 대신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직업이 아닌 영적인 일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어부였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혹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러한 그런 제자로 혹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혹은 또 어쩌면 직업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영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잡이를 어부를 했다면 그들의 인간관계는 그냥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만날 수 없는 혹은 또 관계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미래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 안에서 먹고 살다가 죽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미래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버린 것,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따랐다 한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름 거룩하며 또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말은 두려운 마음에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더 붙잡고 싶은 거고 더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관람자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또한 제자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와 또한 특별히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